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 로마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쾌락주의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쾌락을 즐기는 자들, 또한 이와 반대로 금욕주의자들, 상당히 보수적이고 금욕을 중시하는 자들. 그래서 극과 극이지만 이런 자들을 영주의자라고 하는데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 질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해서 목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그 고난, 또 미래에 있을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결국엔 나중에는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고난과 복음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외할머니부터 또 어머니부터 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1장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장 1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이 바울 목사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자주 격려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도와주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오네시보로를 일컬어 말합니다. 나를 격려해 주었던, 도와주었던 오네시보로. 그러나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일컬으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장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오네시보로를 본받아 목회하기를 바라면서 2장을 통해서 박해와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디모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임하는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심지어는 이슬람, 우리 이 언동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지금
대학교 주변을 맴돌고 있고 또 심지어는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깨달아 알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개인 어떤 삶에 또 지쳐 있다 보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바로 영적 세계, 어떤 분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원수 마귀도 있지만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공부할 때도 또 직장생활에서도 누군가의 대화에서도 어떤 일을 당할 때도 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앙생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디모데야, 이렇게 이단들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목회자를 대적하고 주의 사역을 막는 배신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네가 강해질 수 있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무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고를 어떤 단어일까 또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엔디나무인데 뭐뭐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으로 강해지고 내가 강해지려고 해서 강해지고 내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뭐뭐에게 권능을 부여받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을 때에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잘해서 굶지 않고 잘 먹어서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려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일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육적인 것에 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곤할 때도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정말 지칠 때도 있어요. 사랑 관계 속에 지칠 때도 있고 또 학업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1절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는요, 제가 지금 거의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째 접어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단 1%도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주님.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단 1%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어떤 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강건하면요, 얼굴에 힘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요. 예.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얼굴이 환해졌는가? 예. 예. 꾀죄죄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도끼가 가득하고, 그냥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마치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입은요, 얼굴에 도끼가 빠져요. 그리고 그래도 얼굴이 그래도 환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염려케 못하고요,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당의 국군을 맡은 에디오피아 그 내식의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의 한계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학업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 이사할 때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육체의 한계는 할 수 없어요. 이사할 때 제가 이렇게 했었으면은, 제가 내 힘을 했었으면은 하고 나서 한 1, 2주는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러나 희한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말을 해요.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힘주시는가 보다.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내도 안 힘든 거예요. 즐거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갈마동에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사역할 때도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천사가 하모니로 지존하신 주인 앞에 그 찬양 부를 때 천사가 같이 찬양한 걸 경험했어요. 제가 찬양하다 멈췄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계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교회 음악을 오래 한 분이고 또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도 성가대 지휘할 때 그런 적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부르신 영이에요. 저는 그 운전할 때도 그걸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분명 사고 날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1cm 진짜 부딪혔으면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우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힘을 내십시오.
힘이 없을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13절에 바른 말을 받아 지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아름다운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에 말한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피해 사례 너무도 많습니다. 젊은 날에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서 있을 때, 경고에 섰을 때 이단이 와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교 이제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 이러면요,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요,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또한 나를 구원해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자와 삼길 바랍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또 전도할 영혼들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전도해 주셔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제자 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적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혼자 복음을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들었으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흉내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 이제 3주년 지났네. 이제 내년은 4주년이죠. 이때마다 참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개인적으로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화해야 돼요. 직장에서 또 예배 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회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바로 추수할 일꾼을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신천지 말고요. 거기서 자꾸 추수할 일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길 원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영창가요. 감옥에 갑니다. 전쟁 중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군무 기간 동안에는 그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국가의 것이에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상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군인과 같다라고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명령하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참 잠깐이에요. 참 잠깐이에요. 잠이 살다가 안개같이 있다 가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벚꽃 보지 않습니까? 금방 또 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다라고 해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생에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기뻐하면서 왜 그 일을 할까요? 그분들은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선교제에서 얻는 그 병,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 부인 없이는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자신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종들이 되길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각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믿는 사람들은 착하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기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할 말은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거짓된 거 속으면 안 되겠죠. 이성적이 되고 어느 때는 이성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도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주님은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보지 말고 우 바라보지 말고 뒤도 돌아도 바라보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엘리야처럼 정말 우울하고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850대 1로 제가 이겼지만은요 저 너무도 외로워요. 지금 저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달려오는데 저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야 엘리야야 이 바알과 아셀에게 불 끓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에 나가는 자는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어도요 그 경기 규칙을 어기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00m 달리기 이런 보셨죠? 되게 잘하는 사람이 1등한 사람인데 실격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인데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헌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빨리 진급하기 위해서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어디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고 좀 오래 걸려도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눈을 뜨고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눈을 뜨고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할 때도 많고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또한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정수기 위에다가 이거 붙여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보라고, 물 먹을 때마다. 여러분도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감사할 일, 더 기뻐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할 일, 또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또한 결실 때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일한 농부는 수고의 땀의 결과로 많은 수확을 얻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또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수고하고 애써야 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우리가 예수님같이 힘쓰고 애써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뜨거운 신앙을 주님 원하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높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뜨거운 신앙생활 하십시오.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고백이 좀 어색해졌다 하면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아내보다 내 주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색한다면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회개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6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절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내 삶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요 욕심이 들고요, 야망이 생기고요, 더 가지고 싶고요, 계속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늘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